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연약했었고 마리아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권세를 갖고 심판의 구주로서, 심판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이 빨리 태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의 주인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천의 진짜 모습이고 바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바로 예수님 앞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합당한 삶일까? 저는 오늘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란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청년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는 바로 이 역사의 시작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심판당하고 멸망당할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도래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끝을 이야기해주는 성경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성경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증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처럼 현 세상은 뜨거운 불에 의해서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이 땅에 대해서 예언해 왔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는 정말 보면 볼수록 눈물이 나고 정말 기쁨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한테 가서 혓바닥으로 핥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소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좀 졸리우시군요. 저만면서. 여러분, 무서운 표범하고 연소가 같이 산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여러분 거대한 사자가 그 갈기를 붙들려서 어린아이가 저기 좀 가자라고 하면 사자가 그렇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해함도 상함도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슬픔과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희생당했던 여러분 세월호 같은 사건 그 땅에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맞아 죽고 성폭행 당하는 그런 비극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을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거대한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고 그분께서 주신 그 기쁨을 어린아이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더 이상 부모가 자녀 앞에서 죽는 그런 끔찍한 비극 겪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재난과 또 천재지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과 일터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다운 세상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품고 계세요? 아니면 돈과 명예를 품고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돈과 명예 필요하죠. 하지만 성도들의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 얻는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에서 도래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품고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품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품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 세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세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게 될 거고, 그 세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도래를 꿈꾸며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그렇지 않은 삶에 사는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늘에서 올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품고 주님 앞에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땅은 언제 도래할 것인가? 바로 그 시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연히 바라보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재림은요, 성경 곳곳에 적혀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때 천사 2명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제자들에게 확정지어서 말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그 카운트다운은 언제 시작됐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서부터 바로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나 지금 시점에 예수님이 비록 내려오지 않으셨고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분께서 오실 그 카운트다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어떤 누구도 재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흘렀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예수는 재림하지 않을 거야라, 또 말씀은 모두 허구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성직자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떠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자막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말씀처럼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분은 지금 우리 모든 인류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내하고 계신 거죠. 기다리고 계신 거죠.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바로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지금 꿈꾸고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서 그 많은 백성이 바로 그분의 복음을 듣고 바로 주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절대 이 세상 가운데 경고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측하는 성직자 절대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떤 날짜와 시간으로 계산하려는 성직자 만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시간 누가 알죠? 성령님이 아시나요? 예수님이 아시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시간으로, 연대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쯤 올 거야?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어찌 인간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를 6,000년이라 계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쯤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만 파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재림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림은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봐도 괜찮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재림이 일어나도 좋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재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주님의 재림은 죽은 자와 산 자 모두가 목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재림에 관한 성경 말씀만큼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재림을 그냥 목회자의 어떤 기분과 어떤 예측되는 마음 때문에 이 설교를 푼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직하지 않은 종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관한 예언 그리고 종말에 관한 말씀은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인용된 문구를 갖고 그 문구 내에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바로 휴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바로 그 휴거 또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먼저 들려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도들 중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부활하여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리고 나서 산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믿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 주님을 믿다 바로 이 땅에서 숨을 멈췄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눈을 뜨고 보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모든 시대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목도하게 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의 사건임을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우리 갈렙 공동체 청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기대하고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재난이, 고난과 고통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바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재림에 관한 말씀 누가 간절히 바라볼까요? 여러분, 누가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고대하고 기대할까요? 누구일까요? 좀 아이러니한 거는 가장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바로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크리스천들, 중동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참 이상해요. 고난은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고난받는 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보면 오히려 여러분 고난이 그들에게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일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오늘의 삶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내일 주님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삶 속에서 고난이 너무너무 지긋하고 이제 겪기 싫은데,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모두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성도가 더 은혜 받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물로 기다리는 성도가 희희낙낙하며 예수님을 믿지만 타락한 삶으로 젖어들어가는 성도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랑을 기대하지 않는 신부와 같을 것입니다. 기대함과 설레임 속에서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에이 뭐 신랑 오든 말든 상관없다, 그냥 혼자 살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신부라면 신랑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분명히 예식장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신랑을 기다리는, 정말로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어쩌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고난을 받으면 다 예수님을 더 기다릴 거예요. 이런 평안의 시간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여, 하지만 다시 지금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라라고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인지 또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예복 오시는데 예복을 갖춰 입어야죠. 예복 갖춰 입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의 예복을 반드시 갖춰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예복이 아니어더라도 여러분 깔끔하게 우리가 입고 나가잖아요. 후지근하게 입고 나가진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갈 때도 그렇게 옷에 신경 쓰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걸쳐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누가 답변할 수 있죠? 누가 이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데리고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지 누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얻어내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을 바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복음이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정말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물어보십시오. 절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 계신데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40대 중반이 되면서 한 가지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잘 살고 있는 거 맞을까? 잘 가고 있는 건 맞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아이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여가 같은 건 지금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내와 아이 잠든 모습 보고 소파에 나와서 그런 생각합니다. 나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의심할 필요 없고 흔들릴 필요 없고 이 길 그대로 가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의 복음을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이룬 것이 뭐지?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던 삶은 이런 것이 아닌데라고 거기서 흔들려 버리고 여러분 거기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기면 복음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모두 재림의 그 아름다운 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기대함과 소망한 가운데 여러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지금 보신 말씀 전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성도들로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에 대해 권면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들어와서 갑자기 말씀의 뉘앙스가 바뀌어요. 갑자기 어떤 느낌이 바뀌었냐면 뭔가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시기를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시기. 자, 이 시기라고 해석된 헬라어 원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사람이 결단을 해야 되는 중대한 상황, 사람이 숙명적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을 쓸 때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쓰고 사도 바울이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결국 주님의 재림,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 바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 땅 바벨론을 내가 멸망을 시킬 건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너희 나의 백성들이여, 이제 그 땅에서 나와 심판을 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이라면 바벨론이 주는 그 땅에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다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쓸려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갖고 있었던 실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누굴까? 저는 여호수아에서 나온
바로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인을 들고 싶어요.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가장 하층 청민이었습니다. 몸을 팔아야 됐던 비천한 삶을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을 보고 거기서 딱 알아봅니다. 이제 여리고성 무너지겠구나, 멸망당해야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가 살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정확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우리 가족과 나의 친지들과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바로 라합이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들어줍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오직 라합과 그 가족만이 살아남고 라합은 믿음의 여인으로서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고 없고는 우리 성도들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고 생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갈렙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가슴 안에, 여러분들의 영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분별력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참 우리들에게는 의문이고 또 꼭 알고 싶은 것이겠죠. 저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2가지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2번째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순원 여러분, 저는 지금 순장님들과 한 카톡방에 있습니다. 저는 순장님들 한 36명, 순장님들 리더십들과 다 같이 있는 36명 방에서 매일마다 말씀을 읽자라고 하고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순장님들도 여러분들께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또 들어보니까 어떤 순장님들은 매일매일 여러분 순원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지 않으셔도 꿋꿋하게 큐티 말씀을 올리고 있다라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원 여러분, 순장님들이 말씀을 올리고 큐티 올리실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은혜된다라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이 잘 봤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런 답변 안 주셔도 꿋꿋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순장님들은 보고 계신 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하는 줄 아시죠? 갈렙이 말씀 읽는 공동체, 큐티 읽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우리 MC단과 그리고 우리 다락방장들이 올려드리는 정말 그 큐티 내용을 보면서 그분들과 정말 영적인 친밀한 교제함을 느끼고 있어요. 순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의 큐티 방에 올리세요. 쑥스러우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이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여러분 말씀 봉독 같이 하자고 할 때 읽으십시오. 저도 너무 피곤할 때는 올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너무 피곤할 때 우리 순장님들한테 말씀 올리는 거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약속했으니까 올려야지, 내가 우리 순장님들께 말씀 읽자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내가 안 올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저를 붙들더라고요. 힘이 없고 정말 지칠 때 말씀 읽고 또 우리 순장님들께 그렇게 올리니까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순원분들이 말씀과 또 큐티로 하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요즘에 세상을 보고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왜 종말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왜 이 세상을 지금 종말의 세대를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환경 오염이 심해져서요? 범죄가 많아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오염이 많아져서 살인 사건이 늘어나서 정말로 부모를 때려 죽이고 자녀를 죽이는 사건이 늘어나서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께 지금 종말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현상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분별하고 싶으세요? 말씀대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분별이 정확해야 우리가 세상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시 말하자면 세상을 통찰한다라는 어느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것이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영적 분별력의 토대는 이 성경 66권의 정경에 들어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헛소리 하면 담임 목사한테 일러 바치십시오. 그러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깨어서 말씀을 갖고 영적 분별력을 얘기해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을 갖다 얘기하면 여러분 올바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말씀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 속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네 명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네 명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언제쯤 종말이 올까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족과 민족이 대항할 것이다.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가짜 예언자들과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분별력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야 지금이 종말의 시대를 가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할까? 기도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그 눈을 가리는 유혹과 미혹을 떨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마자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시간 좀 즐기셨으면 안 됐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고 즐거워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요 먹고 배불러 하는 모습 보는 것처럼 부모 기쁜 거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이 잘 먹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꾸역꾸역 잘 먹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안 먹는 부모님들, 자녀가 안 먹는 부모님들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오병이어의 그 맛있는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배불러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또 그들이 주는 칭송 얻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해버리세요. 바로 산으로 올라가세요. 왜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올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려면 말씀을 늘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밤은 어둡습니다. 실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은 밤을 틈타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죠. 어떤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도 밤의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근데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에게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요, 우리의 영혼을 어두운 가운데 집어넣게 되고 어두운 환경 가운데 노출시키면 우리 안에 있는 욕정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들끓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빛의 보좌 앞에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에 매몰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로 그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할 때 빛의 갑옷을 바울은 군인들에게만 입으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영적인 정말 총성 없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가정하에 바로 바울은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 세상이 그만큼 치열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2008년, 2007년도에 대만 아울리치를 갔었어요. 여기 대학부 지체들 있으시죠? 저는 대학부 13기예요. 네, 13기. 요즘 33기라고 그러더라고요. 34기. 대만에 갔을 때 당시 대만 경제 사정이 그래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만에 갔을 때 대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참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대만에. 왜요? 그래서 선교사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뉴스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 엽기적이라는 거예요. 살인 사건도 엽기적이고 정신병자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대만에 살면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그분이 되게 마음이 아파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얘기 들었을 때 한국은 그런 뉴스가 많지 않았어요. 2008년, 제가 그때만 생각해도 대만에서 있었던 그런 뉴스들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되게 일반화됐어요. 요즘은 전혀 되게 무뎌졌어요.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아동폭력 학대 사건 뉴스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굉장히 죄악이 우리 시대 가운데 지금 머물러져 있다라는 게 젖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전철 안에서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세요? 한번 눈 마주쳐 보세요. 주먹 한 대 날라올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 사나워졌죠 우리가? 우리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렇게 쳐다보면 약간 웃어주려고 노력해요. 네, 또 웃어주다가 맞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전 그러려고 노력해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그나마 교회니까 그래도 이제 인사하고 이렇죠. 여러분 교회 밖에만 나가도 너무너무 살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갔을까? 네, 인터넷 댓글 한번 보세요. 사람 심장을 여러분 도려내는 말들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웹툰 보세요. 저 매 요일마다 보는 웹툰이 있어요. 네. 네이버 웹툰 팬입니다. 네. 그런데요 웹툰 보다가 댓글을 보면요 하루치 분량을 제대로 이렇게 채우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올리는 이렇게 웹툰 작가들 있잖아요. 읽으면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지면 막 댓글이 뭐라 그러는 달리지 아세요? 야, 뭐 할 일 제대로 해라. 당신도 웹툰 작가냐?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글을 써요. 전 보면서요. 아니 보면 공짜로 보는 주제 왜 그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냥 격려나 좀 해주지. 왜 이렇게 되게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댓글 보면요. 며칠 전에 장례식장 잠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뭐 장례식장 갔는데, 장례식장 들어갔는데 고인들 사진이, 영정 사진이 화면에 나오잖아요. 들어갔는데 너무 고운 자매가 사진에 있어요. 너무 예쁜 자매가. 도대체 어떤 젊은이길래 저렇게 빨리 세상을 떠났나. 알고 보니까 부활하시더라고요. 제가 연예인 잘 몰라서 사진 보면서 깜짝 제 이름 보면서 알았어요. 참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어요. 왜 그럴까?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감정이 상해서, 배움이 부족해서? 아니겠죠. 네. 이 땅 가운데 뭔가 모를 영적인 어두운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풍요한데 뭔가 모를 정말 이 자살과 폭력과 음란과 정말 잔인한 뭔가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보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영적 전쟁의 치열한 삶이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죠. 전신갑주 입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항상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입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악과 잘 싸우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쓰지 마십시오. 아멘. 빛의 갑옷을 입은 군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데요, 군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존재죠. 그러니 어떻게 주색 잡기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겠습니까? 갑옷과 검과 방패를 들고 단란주점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런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방법이 한 가지 있긴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단란주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뭐냐? 그 문 앞에서 빛의 갑옷을 벗고 방패 버리고 검 버리면 그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정욕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인들은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에 미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돈 잘 벌어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돈 잘 벌다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과 함께 접대할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그 동료 직원들과 함께 고급 술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혼자서 안 가기도 좀 뭐했지만은 또 동료들이 가니까 또 안 갈 수도 없어가지고 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기심도 있었어요. 한 번도 그런 거 구경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그런 거 구경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평생 구경하지 않길 바랍니다. 별거 없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고급 술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깔끔하더군요. 고급 술집 들어가니까 뭐 인테리어도 화려해요. 접대하는 여성들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좀 뭐하지만 참 아름다운 여인들이고 그리고 정말 멋지고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더니 한 25살 정도 중반 되는 여성이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을 따르더군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술 마실 수 없어서 그래서 사이다 한 병 주세요 그랬더니 이상한 눈빛으로 저 쳐다보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분명했던 것은 그 고급 술집에서 앉아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나 가시방석같이 불편했어요. 제가 크리스천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동료들이어서 제가 술을 먹던 마시던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뒀지만 그때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가시방석 같았을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제 안에 계셨기 때문에 저를 가시방석처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았어요.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는 동료 직원들하고 고급 술집 가지 않았어요. 안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자르려면 잘라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싸우게 됩니다. 성령께서 빛의 갑옷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입으면 아주 당당하게 말하게 됩니다. 자르려면 자르라. 여러분 그 배짱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넘게 하십니다. 그 배짱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악의 힘을 넘고 주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자세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원했던 거죠. 로마의 성도들 어떻게 살았죠? 그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로마 시대가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로마의 권세자들이 자신의 사위와 자신의 며느리들은 크리스천들을 원했어요. 왜요? 너무 타락하니까. 로마 시대 전체가 동성애와 수많은 정말 타락의 문화가 젖어 들어가니까 도무지 순결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오직 유일하게 크리스천 청년들이 그랬던 것이죠. 자신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크리스천 며느리, 크리스천 사위를 받아들여도 지켜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로마 전체가 나중에 크리스천 국가로 변화된 거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들은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지켜냈어요. 핍박이 있어도 이겨낸 것이죠. 그게 그 당시에 놀라운 크리스천들의 힘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종말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바라는 정말 그런 종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있지 않으세요? 문득 이 질문 떠오르지 않으세요? 오늘날의 시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이죠. 여러분 영품문고, 교보문고 가보십시오. 이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 성경책이 왜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바로 이 성경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신 이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